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459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됩시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떡 일어서십니다. 당신을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시죠? 올해 우리 눈물 많이 흘리면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메마른 상태로 두지 않는 우리 마중물 예난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교회는 제2차 특세 2012년 사순절 특별 새벽 부흥회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이 유난히 어수선한 시기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뭔 일이 그리 많은지, 뭔 사건 사고가 그리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반도를 벗어나 보십시오. 우리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후지산 폭발의 전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작년에 민주화 시위가 격렬히 일어났었던 중동 지역 가운데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서는 정부군과 시위대 사이에 계속되는 충돌로 벌써 8,000명 이상이 하나뿐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이 난리입니다.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이라도 영적으로 각성이 된 사람들이라면 지금이야말로 기도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러고 저러고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함에 매진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힘써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목사의 심정을 함께 헤아려 주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성경 봉독을 하면서 파악한 대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당시 다윗의 처지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다윗은 결국 적국인 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야말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울며 겨자를 먹는 심정으로 할 수 없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훗날 얼마든지 이 다윗의 전정에 누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 망명한 처지인 다윗에게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득불 자신의 손으로 이제 동족을 죽여야 하는 전쟁터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을 발합니다. 예전에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블레셋 방백들의 반대로 다윗과 그 수하들은 전쟁터까지 가긴 갔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야말로 손에 잡히는 것으로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일에 칼럼에도 써드렸지만 요즘 날씨가 정말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요. 저도 신기할 지경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중물려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즘은 이 날씨를 통해서도 마구마구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대로 주일이 지나면 날씨가 엄청 추워집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고 무조건 주일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따뜻해지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하는데 가는 가정에서 이 일이 화제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오후에는 한 형제가 1:1 양육을 위해 교회에 왔는데 오자마자 앉아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날씨가 도대체 왜 이러지요? 주일에는 따뜻하고 주중에는 이렇게 추우니 말이에요. 그러자 강 목사님이 바로 대답했어요. 요즘 그게 우리 교회의 화두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니까요.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처형이 저희 집을 다녀갔는데요. 동서 형님이 그 교회에서 벌써 몇 년째 주일이면 이 주차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몇 년에 걸쳐 겨울이면 너무 추워가지고 주차 요원들이 엄청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루 종일 주차를 하다 보니까요. 동상에 걸리는 분들도 나올 정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참 고생이 심한 건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주일마다 너무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죠.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은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올바른 이 위기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먼저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 수하들이 블레셋의 군대에 포함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러 다녀오는 동안 다윗의 거점이었던 시글락 성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 공격을 받았다는 기록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모세 시대부터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다윗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서 시글락 성에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은 시글락 성을 인정사정 없이 짓밟았습니다. 성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남아있었던 여인들과 어린 자녀들을 모두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먼저는 이 방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방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방심하게 되면 그 틈으로 많은 것들이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틈으로 아말렉 족속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스며든다면 그것은 매우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평소에 할 수 있는 한 튼튼한 믿음의 성을 쌓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무게중심이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이 말씀을 꼭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신약 326쪽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2절만 보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위의 것입니까? 아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아래 것보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속한 것보다 하늘에 속한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늘의 것을 찾는 삶이 아닙니다. 이 대목에서 깜빡 조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은 당장 제 설교를 오해할 수 있어요. 결코 그런 뜻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지금 무게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세상에 나가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의 경우에는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합니다. 이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돈만을 위해 돈 벌고 마지못해 공부하고 떠밀려서 기술 배우고 다른 것을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직장생활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찾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돈 벌고 공부하고 기술 배우고 직장생활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이 사람은 분명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돈 많이 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버세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부 친구들 비롯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공부도 열심히 하십시오. 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기술 배우고 있는 사람들 최선을 다해 배우십시오. 직장생활 충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아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저에게는 기회가 되면 꼭 가보고 싶은 학교가 한 곳이 있어요. 여기 벌써 몇 해 됐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그 학교는 경남에 있는 이 거창고등학교인데요.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일구어낸 신앙을 바탕으로 한 아주 훌륭한 학교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바른 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국내 최초의 대안학교, 요즘 대안학교가 많은데 사실은 최초의 대안학교는 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전 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취미활동과 인성교육을 하고 첫눈이 내리면요, 그때는 무조건 수업하다 말고 토끼 잡으러 나가는 학교가 이 학교예요. 하여튼 이 학교 아이들은 첫눈 오는 게 꼭 학기 중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죠. 수업 땡땡이 치고 나가서 토끼 잡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별난 학교지만 전국 어느 명문고 못지않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953년에 신앙교육을 목표로 세워진 거창고등학교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것이 그 학교의 교육 목표예요.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핵심적인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학교는 이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는 학교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학교가 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놓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서울대를 수백 명씩 보내는 감탄스러운 일을 이루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 학교의 교육 철학과 교육 목적이 감동을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거창고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직업 선택을 하는 10계명이 있어요. 직업 선택할 때는 꼭 기억해라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첫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마음에 안 드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고 마음에 안 들걸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가 아주 이게 신통해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세 반달을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그런 데는 꼭 가라는 거예요.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거창고등학교의 이 한 가지의 지침 속에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과 이러한 원리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가슴 속을 뜨겁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살면 안 되는 거, 휙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체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갈 일이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그쪽에 가게 되면 꼭 가보려고 하는 학교가 바로 이 거창고등학교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방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두 눈을 언제나 그리스도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괴계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탄을 이기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써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방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 오늘 전할 말씀의 본론에 해당되는 위기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위기라는 단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기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만 인식합니다. 당장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무엇을 우리는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어떻게든 피해가고 싶은 항목에 속합니다. 한 신학교에서 구약 성경 시간에 교수님이 몇 가지 퀴즈를 냈는데요. 그 퀴즈 문제 중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예를 들면서 만일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 주관식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퀴즈이기도 하고 또 주관식 문제니까 신학생들이 별의별 다양한 답안을 작성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답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쳐 기도한다. 굉장히 현실적이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외친다. 사자의 눈을 째려본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바닥에 떨어진 사자의 똥을 몸에 바른다. 사자를 노려보며 같이 사자 소리를 낸다. 하고 소리를 낸대요. 찬양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한다 등등.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답안이 있었는데, 자, 여러 문제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답안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참 싱퉁하더라고요. 이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꿈에서 깬다. 그 답이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교수님인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답안에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다가 마치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위기를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보세요. 아, 이거 꿈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위기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위기는 그렇게 통행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는 그저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공존하는 그야말로 이 쌍방통행적인 그리고 매우 중립적인 단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기라는 것은 잘못 관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위험의 나락에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위기를 잘 관리하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태를 총칭해서 위기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다윗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놓여 있는 형편이 바로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호를 단신으로 다녔습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 이곳저곳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시작된 일이 이제는 어느덧 이 6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지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혼자서 자기 몸만 책임질 수 없는 많은 이들을 거느려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수하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다녀온 사이에 시글락성이 완전히 붕변을 당했습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수하의 가족들 모두가 아말렉 족속에게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놓여있는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쌍방통행적인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이후의 명암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만난 위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 수하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활의 태전이었던 성은 시커멓게 불타서 재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물론이고 모든 수하들이 목을 놓아 울고 또 울었습니다. 지쳐서 더 이상 울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 속에서 아주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벌어져 있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다윗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백성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그야말로 미치고 펄쩍펄쩍 뛸 노릇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위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그러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었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해답이 본문 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후반절을 보세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바로 이 제목 말입니다. 이 제목을 떠올리며 6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처리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극복의 비법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 예호와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는 전치사인데요. 무엇 안으로 영어로 말하면 in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자신이 만난 위기를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해결해 봐야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어디론가 갔다는 의미거든요. 그 어디론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바 예호와의 바른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의 해답을 찾는 길입니다. 아울러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영적인 시기입니다.
위기 극복의 최대 비법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윗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어떤 위기든지 그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바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말입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최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치솟는 물가, 풀리지 않고 있는 이 서민 경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인 갈등 등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내 다리 얘기예요.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 마중물예람의 가족들에게 이 시간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중물예람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힘입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제발 당당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관계에 없어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주를 힘입어 살아봅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볼까요? 말씀을 하나 소개합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 1316쪽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1316쪽 7절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야말로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큰 산을 향해 외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정말이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만용입니까? 그의 객기입니까? 아니요. 저는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힘입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은 스가랴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결코 외칠 수 없는 외침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스가랴의 외침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과 관련된 일을 제가 작년 연말에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우리 새벽사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본의 한 지역에 이 선라이즈 홈, 그러니까 해돋이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 이름과는 반대로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해를 가리는 산이 그 집 앞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선라이즈 홈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과 현실이 정반대였던 것이죠. 1930년대에 그곳은 고아가 된 일본 여자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이 아니었다면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 매음구를 전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여성이 내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습니다. 막내 아이는 결핵을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지진으로 인해 남편뿐만 아니라 집과 모든 재산을 잃고만 그런 불쌍한 가정이었습니다. 당시 선라이즈 홈은 가족 단위를 받아들이는 곳이 아니었지만 운영 책임자였던 이 이레네 웹스터 스미스 선교사님이 이 절박한 가족을 예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막내 아이는 치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요양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러 주가 지나면서 아이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요양소 의사는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이 선라이즈 홈의 맑은 공기도 아이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햇빛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라이즈 홈은 산이 햇빛을 딱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 웹스터 스미스 선교사님은 그 산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선라이즈 홈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 어려운 상황을 다른 아이들이 이제 모여있던 아이들에게 전했고요. 그 아이들은 서로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한 아이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알겠어요. 한 삽씩 계속 퍼나르면 우리가 산을 없애버릴 수 있지요? 그렇게 말했어요. 애들은 역시 애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나섰지만 아이들의 작은 삽으로는 그 산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시작부터 무리였습니다. 오히려 산이 더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이 웹스터 스미스는 소속 선교단체 회장을 만나기 위해 일본의 다른 도시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이 흙을 나르겠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떠나기 전에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러자 마지못해 기도하는 척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한 여자아이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만일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지난주 주일학교에서 들었어요. 주님, 저 산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어서 또 다른 아이가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길 건너에 바다가 있답니다. 저 산을 바다로 옮겨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철부지 같은 아이들의 기도를 함께 나눈 다음에 선교사님은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 도시에서 선교단체 회장과의 미팅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 선라이즈 홈에 아이들에게서 온 엽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언제 돌아오세요? 빨리 오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며칠 후에 그녀가 돌아오자 아이들은 그녀의 눈을 가린 채 앞들로 데리고 가서는 눈을 딱 펼쳐주면서 이제 보세요 말했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요, 산이 없어졌어요. 정말로 산이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흥분한 아이들은 서로 한마디씩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에 인부를 가득 태운 트럭 한 대가 언덕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인부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산을 파서 그 흙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선라이즈 홈의 일을 돕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해변 쪽으로 움푹 들어간 땅에 아이들의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이 산을 파서 그곳을 메우기로 그 지역에서 결정이 됐다고 책임자가 설명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전해 듣자 앞서 기도했던 그 여자아이, 첫 번째 기도했던 여자아이가 막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간구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해 주셨어요. 주님은 산을 옮겨달라는 아이들의 부탁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운동장까지 선물로 마련해 주셨으니 말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다음 주에 결핵에 걸린 아이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선라이즈 홈에서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어리석은 노인이 집 앞에 산이 있는 것이 귀찮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산에 있던 신령들이 나타나서 비웃는 거예요. 아니, 네가 산을 판다고 이 산이 없어지겠냐? 그랬더니 이 우공이 하는 말, 내가 파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이 파고, 내 아들이 파다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이 하고, 내 아들의 아들이 하다가 안 되면 내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파면 되지. 이렇게 대답했더니 산신령들이 질려가지고 산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고사성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 따라 삼천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체험하는 일들과 성경에 말씀하는 것들은 매우 현실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체험하는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함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이쯤 되면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2월 22일부터 뭘 해야 하는지, 뭘 심써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22일부터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항상 새벽 기도 해보지만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작년에도 여러분은 힘써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입니다. 그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을 깨울 여러분을 위해 이번 특세의 주제도 정했지요. 오늘 기도 수첩 받으신 분은 보셨을 거예요. 동창아 밝았느냐? 우린 벌써 기도한다. 이게 우리 주제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동창아 밝았느냐? 우린 벌써 기도한다. 할렐루야. 점잖게 하느라고 우린 벌써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거죠. 동창아, 이제야 밝아오느냐?
우린 벌써 기도했지롱. 뭐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의미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새벽을 깨워보기 바랍니다. 이곳까지 달려와서 혹 원거리에 거주하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함을 힘써보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힘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이 만난 위기를 대처했던 방법이 있지요. 그것은 그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윗이 한 일은 용기를 낸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용기를 얻었더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 타제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힘을 내다 혹은 견고히 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삼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앞에서 꼬리부터 내려버리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망치기 시작하면 그 위기는 커다란 덫이 되어서 도리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힘들 때일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침착하게 닥쳐온 위기를 살피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기를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랑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다음 주일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본문 6절 이 하반절 말씀을 단단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다윗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잘라서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 이름으로 할 거니까 제 이름을 따라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 넣어서 합니다. 진철이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졸리시군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셨네. 다시 합니다. 진철이가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떤 위기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여러분의 되지도 않는 힘을, 여러분의 되지도 않는 경험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많이 경험했을걸요. 그런데 참 우리가 얼마나 쉬운 망각의 존재인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놓고도 또 정작 일이 생기면 또다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참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순서는 하나님을 힘입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어떤 위기든지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 이 비법을 그냥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실제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이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 갖은 위기가 차고 넘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법이 있음을 오늘 다윗을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동분서주하느라 땀을 빼고 진을 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비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아가는 우리 마중물려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품 안으로, 그 안으로 이 문제를 안고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문제이든지 무릎 꿇지 아니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마중물려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시대는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해내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가오는 22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를 결정하게 하시고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